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다툼과 거짓 가르침을 피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부활을 기억하고 증거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활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이제 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부활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각오하되 이겨내자고 했는데, 그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면 조롱하거나 또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이 사도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양쪽으로 다 그런 괴롭힘들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활을 전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세상이나 이제 교회에서 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이 바울이 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당당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계셔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게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야만 진정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체험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어려움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 후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부활을 증거할 때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툼과 거짓 가르침을 피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택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기억하고 알려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구와 무슨 말을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12절, 13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 앞에 12절,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명령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엄중한 의미로 명령을 해야 된다. 엄중하게 명령을 해야 된다. 절대 다투지 말라고 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거, 그게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말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다 양쪽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욱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자꾸 사람이 뭐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공박하고 막 공격하고 막 면박 주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다투게 되면 더 안 믿게 되니까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부활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을 해라.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부활과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은 이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활과 관련된 그 말씀을 단계별로 바르게 나누어서 정리해두고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얘기하지 말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라고 얘기를 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너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임을 보여주도록 자꾸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정리해두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임을 보여주도록 연구를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헛되고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은 그 부활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영주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 이제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커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단의 가르침을 계속 접하게 되면 그것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간다는 거죠. 각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그 영향력이 커져서 경건치 아니함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되므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너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단의 가르침들을 피해라. 그것들과 접촉하면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궤양 그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가 이렇게 살이 푹 파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의 가르침이 그 궤양이 파먹는 것처럼 영혼을 파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 후메네오는 여러분 이름을 들어봤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그 디모데 전서에 나왔던 사람이었거든요. 등장했던 1장 20절에 등장했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 1장 20절에서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믿음을 버리고 이단의 교사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레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영혼이 궤양이 파먹듯이 이제 파먹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사까지 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단의 가르침은 궤양이 파먹듯이 영혼을 파먹을 것인데 후메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희는 마땅히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진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에 대한 그 진리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그래서 부활이 그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지나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육신의 부활은 더 이상 이제 없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왜 죽은 사람들 자꾸 살리신 일들이 몇 번 있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육신의 부활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은 이제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으므로 육신의 부활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을 해두어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두고 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임을 드러내 보이도록 잘 연구를 하도록 해라. 자, 그런데 이단들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너가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것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너가 이제 불경건하게 될 것이고 궤양이 파먹듯이 영혼을 이제 파먹게 될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후메네오와 빌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첫째 부류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부활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걸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 두 부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왜곡하는 이단들, 그들은 상대하지 말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투지 말고 잘 전달해주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적용 시간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다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 연구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요, 다툼과 거짓 가르침을 피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툼과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다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그 멸망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바울 본인은 그럼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테네에 도착을 하거든요. 아테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유럽이나 전 세계로 움직이는 그 철학 그 기조가 그 2000년부터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 그리스 철학들이 기반이 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영향력이 큰데, 그 아테네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아테네 온 도시에 쑥 둘러보니까 온 도시가 그냥 우상천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영이 격동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는 막 유대인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시장에 가면 이제 아테네 시민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막 이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다 들었거든요. 듣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주장하는 얘기 한번 해봐봐.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해가지고 그 많은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쭉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심판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일부는 믿음이 생겨서 바울을 따라요. 그리고 다음에 네 얘기를 또 듣고 싶다.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해가지고 전부 조롱합니다. 특히나 이 아테네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육체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야, 그걸 어떻게 그걸 입고 살아가냐, 사람이 다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못 믿겠다, 막 이런 어떤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부활을 안 믿으니까 끝까지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워가지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느냐? 그러지 않고요. 사도행전 17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했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냥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부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적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치고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총대장의 주관하에 유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바울을 재판하게 해요. 그래서 옆에서 총대장이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나 이제 건수를 이제 적으려고, 그래야 이제 그 윗사람에게 보고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그 전체 모임을 싹 둘러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한쪽은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을 시작을 하면서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설명을 드릴 때, 사도행전 23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뭐 싸우려고 그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요. 자기도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쪽 편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공감을 얻으려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꺼냈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반발이 큰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큰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퉜으니까 바울은 오늘 14절에 본인의 말과 상반되게 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뭉뚱그려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다툼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잖아요. 바울은 얘기만 던졌을 뿐인 거죠. 공감을 얻기 위해 얘기를 던졌는데 그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 때문에 다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울의 행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14절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를 다음 이제 적용 2에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부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과 다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막 일부러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핀잔을 주긴 해야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제 내버려둬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활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툼으로써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부활과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툼과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르게 잘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단계별로 나눈다는 게 도대체 말씀을 나눈다는 게 뭔 소리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복습을 할 겸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단계별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죄와 연합한 상태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애들 다 이제 뭐 키워보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애들이 자기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긴 해요. 아주 갓난 애기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봤을 때 얘가 죄와 함께 태어난 것이 맞구나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죄인으로 얘가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령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14편 3편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결정적으로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태에서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형성이 된대요. 죄와 함께 묶여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활하기 전의 이야기죠. 부활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죄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기쁜 소식이 있죠. 그 뭐냐면 이 죄가 우리를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멸망시키게 하는 이 죄가 우리와 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있다.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이요. 항상 강조하는 그 11장 19절. 그걸 보시면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돌 같은 마음이 곧 그 믿지 않는 그 마음이요. 그 단단한 마음이요. 그 하나님을 아주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단단한 마음, 그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제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 죄된 마음이요.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마음을 할례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 큐티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보시면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 악한 그 죄, 악한 마음,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분리가 이미 되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분리가 되었다. 영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 모두를 통해서 죄는 제거가 될 수 있고 제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요. 우리가 영이 죄와 분리가 된다는 바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를 이렇게 레위기 말씀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막 복잡하게 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동물을 해체하잖아요. 이제 해체하면 간을 덮고 있는 꺼풀 그리고 창자를 덮고 있는 기름을 걷어내서 불에 태워라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간을 덮고 있는 꺼풀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긁어내서 그거를 불에 태워야 된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가 하면 이게 바로 영을 덮고 있는 죄를 걷어내서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표한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와 분리가 됩니까? 이것도 역시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어떻게 했죠? 뭐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죄를 담당할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나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죠. 안수하면 자기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된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이제 안수를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그 죄인이 양과 소를 눕혀놓고 자기가 목을 땁니다. 자기가 쳐요. 그래서 걔를 이제 피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전가된 그 죄가 전가된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불에 태우게 되면, 해체해서 이제 불에 태우게 되면 자기에게 있던 그 죄가 전가된 그 양이나 소와 함께, 그 불과 함께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죄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 그거를 믿으면서 감사하는 게 구약 성경의 그 희생제사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게 그 죄는 전가될 수 있고 그 죄는 없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안의 죄는, 내 영 안에 있는 죄는 실제로 나와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그리고 내 영에서 이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죄와 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들려야 된다, 하늘로 들려야 된다, 자꾸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믿으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돼서 나와 죄는 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분리된 내 영은, 죄와 분리된 내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우리의 영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죽는다, 죄와 분리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죄와 분리된 영이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영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살려낸 그 영과 연합하시죠. 하나로 연합하시죠. 그래서 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결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가 연합할 수 있다, 한 영으로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도 보시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엄마가 낳아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성령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다시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경 말씀에 동의하면서 잘 따라오셨다면 종합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은 그 영이 죄와 연합해서 아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영에 있던 그 죄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내 영은 죽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반대, 이 내용이 결국 뭡니까? 이게 결국 영의 부활이잖아요. 영의 부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의 부활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단계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구나.
성경 말씀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런 제사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영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활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듣는 자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만 부활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이제 육신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육신도 새로운 육신이 있고 완전체로 부활을 할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든 다 일단 육체로 부활하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땅에 있었던 모든, 과거서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 뭐 구원 받을 사람이다 안 받을 사람이 다. 그렇게 이렇게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15장 전체를 다 나누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부활을 식물에 비유를 해요. 식물에. 얘도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씨의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서 죽으면 그 씨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식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각 식물의 모양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죽으면, 땅에 심겨서 죽으면 그 이후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혀 다른 모양의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러니까 과거의 육신은 썩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육신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과거의 육신은 죽었지만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육신 입고 내려오고, 땅에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육신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봐 예수님께서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어떤 거 보여주셨죠? 누가복음을 보면 그 과부의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그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회당의 치리자였던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12살 된 딸이 죽으니까 살려주시잖아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살려주시잖아요. 썩어도 살린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도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안 믿을까 봐 자꾸 이렇게 부활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려 걸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마음의 정리를 해두어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의 부활과 육신의 측면의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잘 나눠서 정리를 해두었다가 누군가가 그걸 궁금해하거나 뭐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정리한 거를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으로 설명한 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시대마다 한 30년에 한 번 정도씩 정말 유명한 사람들, 뭐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계속해서 시대마다 보여주시면, 아니 사람들이 그 부활 믿지 말라고 그러죠. 다 믿을걸요? 그럼 간단한 방법 냅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가지고 꼭 이렇게 뭐 부활을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도 사람들이 부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딱 증거가 있죠.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설명은 따로 안 드릴 건데, 지옥으로 간 부자가 막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
걔네들만큼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제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봤더니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기 집으로 보내주시면 내 형제들이 그 부활한 그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이 부활했으니까요.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거 좀 들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생생한 상황을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가 당신의 형제는 지금 지옥 갔고 나는 천국에 있다가 왔습니다라고 증언을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말씀을 들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활한 걸 보면 형제들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되는데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 안 듣고 성경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설명을 설명하는 대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 설명하신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적 본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단계별로 나눠서 마음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툼과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단들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단계별로 나눠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부활을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잘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상대가 이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하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왜곡해서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도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나누기 전에 디도서 나눴었잖아요. 그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뭐 기억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단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 참된 복음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하지를 말아야 된다. 거절을 해버려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 무시하고 그런 이단들과 해서 접촉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래도 안 됐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야죠?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불경건한 모습이 나부터 불경건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서는 교양이 파먹듯이 영이 파먹힐 것이라고 경고하시고요. 18절에서는 믿음이 뒤집어 엎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주의해야 된다. 예전에는 얘네가 잘 믿던 애들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잘 믿는 게 사실은 진짜 믿음은 아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했다라고 주의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권면에 따라서 이단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이단들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그 세력들을 조종하는데 이 말씀을 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마귀들이 두려워하긴 해요. 두려워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방금 그 적용 위에서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잘 나눠서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이 정리 안 된 부분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을 지금 알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알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뭐 섣부르게 행동을 하거나 뭐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태도를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대신?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감행을 해요.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받다 보면 접붙여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무너져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을 상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비를 하면서 더더욱 말씀으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 내실을 다져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바르게 잘 나누어서 마음 가운데 정리를 좀 원리들을 잘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영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나눴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부활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이요. 우리의 영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혼도 점차 부활에 가죠. 점점 이제 좋아져 간단 말이죠. 구원을 받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천국 갈 거잖아. 어차피 영 부활했고 뭐 혼도 점점 구원 받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 가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육체는 굳이 부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원리가 마음에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 그거를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그 주장의 걔네들이 그래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야. 근데 무슨 육신을 다시 입니? 거짓말이라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셨을 뿐 실제로는 육신을 가지신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사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면 이런 주장이 맞느냐? 틀리다는 거 알죠? 근데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육체 구조 안 입고 그냥 영혼으로만 계셔도 되잖아. 우리도 영혼으로만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육신 가지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싫어하신다면 그분이 영혼의 상태로만 존재해서 육체가 더러워서 육체 안에 아예 거하지 못하시는 분이셨다면 더러운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영이 부활할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면 영이 부활할 수도 없고 영생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더럽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도 육체 안에서 사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육체는 장차 버리시고 죄가 없는 새로운 거룩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 거룩한 육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러시잖아요. 먹을 거 있냐? 갖고 와라.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보는 것처럼 그리고 드시잖아요.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일부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부활시켜서 육체 안에 영과 혼이 같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인 건데 아이고 육체 그냥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육체는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이단의 주장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또 하나가 주장한 것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를 우리가 막 뭐 괴롭히면서 혹사시켜도 된다, 혹사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막 누리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가르친 거예요. 막 죄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막 죄를 짓게 하거나 고생을 막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육체가 어차피 더러운 것이고 버려질 것이라면 막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궤양에 파먹히듯이 파먹혀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정반대로 필요 이상의 금욕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내가 막 추구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유해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후반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경건하게 살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 가르침에 꼬임에 넘어가면.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금욕하는 것도 역시 자기 노력으로 그 짓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의 구원을 받은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인데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는 더러워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이니까 막 따라도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 역시 사람들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이단적인 주장이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마음에 잘 정리해 두어서 그런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과 혼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나누어서 교리로 각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단들과 자꾸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한두 번 훈계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인 그런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겠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겠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석에 가야만 그때서야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때 가서야 깨달을 사람들이니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시되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들과 거리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툼과 거짓 가르침을 피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주제로요. 첫 번째는 다투지 말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끈다.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테네 시민들이 조롱하니까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요. 바울이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떠나죠. 다투지 않고. 그리고 바울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누구였죠?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 다른 한쪽은 사두개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안 믿고 막 반발하는데 그 사람을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다투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고 답답하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말씀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이것과 연합해서 태어나요. 죄와 연합해서 태어나죠. 자,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예수님께 내 무엇이 전가되었음을, 내 죄가 전가되었음을 믿으면 실질적으로 내 영과 이것이 죄가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믿는 순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와 분리가 될 때 우리의 무엇이 죽는다고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영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연합하세요.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연합하시죠. 여기까지가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의 부활의 과정을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무엇까지 부활이 됩니까? 육체가 부활을 하되 새로운 무엇으로 부활한다고요? 새로운 육신, 새로운 육체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거 육체의 부활을 안 믿을까봐 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네, 부활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적만 본다고 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누가복음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실제로 부활을 믿는 것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단들을 피하자고 그랬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잘해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이단들은 피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과 접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전에 그 16절 하반절에서 얘기했었죠. 접촉하면 우리가 말이 좀 이렇게 다른 말을 써가지고 불경건해지죠.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불경건해지고 영혼이 파먹히죠. 괴양에게 파먹히고 이것이 엎어진대요. 믿음이 엎어진다고 그랬었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엎어진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이 더럽기 때문에 이걸로 결코 부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뭡니까?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절대 육체로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 도리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게 진짜 해방이다. 이렇게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육체가 더럽다면 이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게 되면 구원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죠. 처음서부터 아예 시작서부터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하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속이는 거예요. 요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없어도 되지 않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이거나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라. 뭐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정반대로 열심히 자기를 막 옥죄면서 육체를 막 괴롭히면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나눈 말은 아니었는데 뭐였었죠? 금욕해야 잘하셨습니다. 금욕해야 된다고 그래 가르쳤죠. 자,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이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가 돼요. 영의 구원 말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 왜냐하면 혼의 구원 이루어가는 건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막 금욕하거나 엉망으로 살거나 이렇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혼의 구원과 정반대로 위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고 말씀을 잘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나 부활을 왜곡하는 이단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교리를 마음에 잘 정리해 두셔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